오늘은 교회를 부탁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어버이인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초판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2021년이 됐는데 무려 253쇄나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책을 읽는데 이게 첫 문장이 참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소설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가족들이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각자가 알고 있는 엄마의 조각조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1장에 보니까는 큰 딸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 또 2장에서는 큰 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 3장에서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읽어보는데 앞장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생일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생일을 써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38년 7월 24일 생이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36년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 또 한두 해 지내보다가 살면 그리고 호적에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는 원래 36년생이야. 근데 아들, 딸은 아니 그래도 호적상 쓴 것들을 써야 된다고 38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생일조차도 잘 모르는 이 가족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의 사진을 찾으려는데 최근 사진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꼬집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임직 선거를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고 임직 후보자에 올라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의 마음이 굉장히 비장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도 끝나가고 자신의 생명도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그가 이제 곧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되는 도시가 있었다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무려 3년이나 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좀 어설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또 회개와 성령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실은 심화된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좋은 훈련들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들렀던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릴 겨를이 별로 없었던 장면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지요. 지도가 좀 익숙하지요.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에베소 있지요. 그 밑에가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초록색을 따라서 이렇게 순회한 거예요. 위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래에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다가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오고 아소에서 같이 배를 탄 다음에 미들레네와 기후 쪽으로 내려오고 사모까지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데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다시 한번 이 말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지도에 보는 것 같이 이 에베소라는 곳은 밀레도로부터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굉장한 신뢰와 헌신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에 있는 직분의 장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로라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경륜도 있고 삶의 모범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삼가하라 표현하는 거예요. 삼가라. 이 삼가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프로세테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의하다, 지키다, 경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살피라 그러는 것이죠.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했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지키라, 교회를 지키라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어떤지 잘 살피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 특별히 안수집사, 권사로 또 장로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양떼를 지킴에 있어서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하고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다. 사도 바울은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핍박자들이 외부로부터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면서 핍박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율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리더들이 잘 지켜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조차도 끼리끼리 되어서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 끼리끼리 하기 위해서 그런 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끼리끼리 편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결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에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함의 유산을 가지게 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것이고 거룩함의 유산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가르쳤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좁은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를 잘 지키라 유언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인다 그래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교회는 푸른 풀밭과 같은 영적인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좀 가득해야 되는 거죠. 세가작반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1:1 제자 양육도 있고 NRTC도 있고 우리 기도 헌신자들도 있고 성경대학 있고 또 제자훈련도 있고 큐티 세미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먹거리들을 먹고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먹거리들을 먹으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에 지친 성도들, 신앙에 지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저 안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서 정말 쉼과 안식이 있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닻을 우리 교회 안에 잘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키워갈 때, 양육할 때 가능하다. 성경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교회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리더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들을 잘 사모하며 먹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좀 먹으라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그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철저히 깨닫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의 율법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가는 곳이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인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닌 것 빚진 자에게 추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 꾸짖게 되죠.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사실 구원받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구원의 감격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붙들긴 붙들었는데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경직되어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옳은 행실과 또 봉사, 수고와 인내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칭찬하지요.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지요. 에베소 교회의 그 헌신과 모든 것들 다 안다라는 거예요.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용납하지 않은 것도 다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주님이 꾸짖는 것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꾸짖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봉사하다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은혜를 먼저 받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봉사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생기게 되면 섬김과 봉사를 정말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섬김과 봉사가 먼저 되어지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은혜의 복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이제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자기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라는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책망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 은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달라. 은혜의 복음으로 잘 양육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그 부탁은 없으신가요? 성령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부탁은 없던가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때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탁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로 가면서 제자들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부탁하심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땅에 주신 말씀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이 있는, 가장 높은, 가장 상위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절대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원칙 명령을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지상 명령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다 받은, 부탁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탁한다, 은혜의 복음에 부탁한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실행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 부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청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엄마가 그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청개구리. 주님이 그죠,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사기 같은 우리 삶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